이 영상은 연기 감지기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귀찮게 할 것이지만 위험에 대해 경고합니다. 첫째, 지옥에서는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계시록 14장 11절에서 말합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제가 이것을 말할 때 저를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불안장애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다음날 집중할 수 없고 심장이 뛰고 메스껍고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잠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베개에 머리를 베고 누우면 너무 피곤해서 몸이 순식간에 깊은 잠에 빠지고 다음날 아침 상쾌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나 없이 영원토록 악마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짐승에게 경배할 수 있는 곳에서 영원히 보내라. 매일 밤낮으로 이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그들은 다시는 잠이 드는 달콤한 안도감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몇 년 전 제 삶에 계속 나타나는 죄의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기록하신 구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죄를 짓고 싶을 때마다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잠언 27장 20절 말씀입니다.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제 눈이 저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을 볼 때마다 기억합니다. 몇 번이고 그 죄를 계속해서 지었고 여전히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실망했습니다. 노래에서와 같이 나는 만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지옥의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는 죄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하나님은 그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며 너희의 죄를 영원히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로 인하여 그들은 지옥에서 날마다 쓴 쑥을 씹어 먹어야 될 것입니다. 잠 못 이루고 불만족스럽게 내버려질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결코 만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장소 자체, 지옥 그 자체도 결코 만족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맞든지 틀리든지 천국보다 지옥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이 있는데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것은 그들을 지옥으로 인도한다. 멸망으로 인도한다. 또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영생으로 인도하고 찾는 자가 거의 없다. 당신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입니까? 둘째, 지옥에는 불못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제가 한 번은 성경 공부 그룹에 있었는데 한 젊은 그리스도인 여성이 솔직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고 싶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고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와 떨어져 천국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그와 함께 지옥에 가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자가 듣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를 최대한 부드럽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매우 민감한 주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랑은 그분에게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옥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끔찍한 멸망의 장소에서 누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대중적인 오해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최고의 음악가들은 지옥에 갑니다. 가장 재능 있는 사람들은 모두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큰 파티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가증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혐오감과 같습니다. 혐오감이 너무 강해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옥이 그들을 영원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그들을 일그러뜨릴 것입니다. 반주의 재앙의 골룸과 비슷합니다. 그가 반지에 얼마나 집착했는지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 지배당하고 어둠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가 바깥 세상을 그토록 혐오스럽게 본 이유입니다. 셋째, 지옥에는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부터 42절에서 말합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 질병에 걸리지 않는 한 이 질병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브록시즘, 이갈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다는 그림을 주십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 이전에 말한 것과 같은 이유로 순전히 스트레스와 중압감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으로 스스로를 해소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가는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울고 흐느끼는 것도 들립니다. 저는 16살 때 심장 수술을 받아 2주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을 아주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일어나 복도를 걸었습니다. 병실 사이 사방에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어둡고 빛이 거의 없었으며 심장 모니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울부짖는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부르며 도움을 요청하는 노인 여성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비명은 여전히 제 기억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 단 한 명이 아닐 것입니다. 지옥의 모든 사람이 울부짖고 비명을 지르며 통곡할 것입니다. 친구들이여, 지옥은 게임이 아닙니다. 어디든 가되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넷째, 지옥에는 비상구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서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레오나드 레이븐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에 가는 길은 수백만 가지가 있지만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그가 언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지옥에서 기도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 다니면서 역사를 공부했을 때 홀로코스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본 영화를 기억합니다. 이 영화에서 나치 지도자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만적인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유대인 집단은 아마도 100명 정도일 것입니다. 너희들은 샤워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크고 어두운 방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문으로 빛이 들어왔고 유대인들에게 옷을 벗으라고 해서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이 닫히고 유대인들은 그들이 샤워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스실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달려가 벽을 긁고 벽을 두드리고 애원합니다. 제발 우리를 내보내주세요. 지옥에서 최악의 일 중 하나가 그 첫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갇히게 되면 지나갈 수 없는 깊은 구렁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이 메시지를 위해 메모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그림인
홀로코스트로 고통받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지옥에서 탈출하려고 사다리를 오르고 지옥의 벽을 긁는 사람들과 심지어 저의 가족들도 그곳에 있는 생각이 떠올라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탈출하는 문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실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특성도 있으십니다. 그분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후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언제 볼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최근에 불의에 대해 들었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거의 매일 우리는 뉴스를 보고 불의에 대해 듣습니다. 전 세계를 화나게 한 것이 생각납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성경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심으로 우리 마음에 법을 새겼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정의감이 강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을 하면 우리는 화를 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타락한 마음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코 잘못한 일이 없으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의 정의 시스템은 우리보다 훨씬 더 민감합니다. 범죄는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범죄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세상 죄를 그의 몸에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용서받을 수 있고 이 멋진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천국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죄의 무게가 예수님께 지어졌고 합법적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가장 나쁜 것은 주님께 지어졌고 그분의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또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주 예수여 저를 구원하소서, 오늘 무릎을 꿇고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이자 구원자로 모십니다 하고 외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영생을 주십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끔찍한 지옥이라는 곳에서 구하십니다. 또한 지옥에서 불신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부터 10절에서 말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아들이 한 명밖에 없었고 그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분을 때리고 침 뱉고 수염을 뽑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옷이 벗겨졌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당신과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영적인 어두움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당신과 제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저와 같은 부모인 여러분 모두 우리 자녀 중 한 명이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우리가 죽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대신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아니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선행으로 천국에서 내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과 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선하심으로 아들을 희생하신 이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분명한 대답은 분노, 화, 진노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부러운 진노가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불신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에 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되십시오. 그러면 안전하게 지옥에 도착할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죄인은 불못에 자기 자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사람 중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갈만합니다. 지옥은 매우 포괄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지옥에는 많은 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옥에는 많은 자선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옥에는 많은 훌륭한 시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이들을 구별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있고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을 것입니다. 지옥을 탈출하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통해서입니다. 이 피는 우리의 오점을 닦아내고 눈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 많으신 구세주를 거부한다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제 말에 유의하십시오. 시편 2편 12절에서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셨습니까? 오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옥이라는 곳을 피하여 하늘에 거할 투수가 있으며 천국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답이 아니오인 경우 하나님이 이 영상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지금 간청합니다. 무릎을 꿇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성경은 그분께 오는 누구든지 아무도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를 원하는 누구나 나의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말하십시오.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며 그분의 의로 옷 입혀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메시지에 응답해야 합니다. 나머지 세상이 멸망하는 동안 당신과 저는 앉아서 넷플릭스를 보고 TV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세상이 지옥으로 갈 때 침몰하는 타이타닉 호에서 가구를 재배치합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전임 전도자이고 같은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한 번은 그곳에 서서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에게 끔찍한 것을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학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화장실 옆에서 잤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잠자리를 제공한 유일한 장소는 화장실 옆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거리 설교자가 설교하는 동안 누군가가 다가와 소변을 그 사람에게 보고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설교하는데 누가 제 바지를 내리려고 해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모욕을 받아들입니까?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영광스러운 구세주에 대해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것이고 모든 굴욕을 견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나가서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3명의 목회자가 드와이트 라이언 무디와 하루를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왜 이 사람이 설교를 그렇게 잘 하는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육을 받지 못했고 어눌하게 말하는데 왜 그로 인해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회심을 할까 궁금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D.L. 무디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가기 전에 제 호텔방으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당신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들은 동의하고 곧장 이 매우 높은 건물의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그의 호텔방에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해보십시오. 젊은이들이여, 무엇이 보입니까?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공원에서 놀고 웃고 있는 아이들이 보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일이 급해서 이리저리로 뛰어다니는 사업가들이 보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고 넓은 아름다운 나무를 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 중 한 명이 무디에게로 돌아섰고 그가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디 목사님, 당신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나의 구주를 만나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봅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당신은 군중 속을 들여다보며 무엇을 봅니까? 당신을 위해 죽으신 구세주가 필요한 잃어버린 세상이 보입니까? 당신을 설득하기 위해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최선의 경우 우리는 이 세상에서 100년 이내의 삶을 삽니다. 이 메시지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나눌 수 있는 단 한 번의 삶, 단 한 번의 기회가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간청합니다. 단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즐기면서 모든 것을 혼자만 간직하고 나머지 세상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지켜보는 안락한 기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시로 끝내고 싶습니다. 수년 동안 당신은 내 옆집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꿈과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친구였습니다. 당신에 대한 나의 믿음은 강하고 확실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결코 다툼이 없었습니다. 내 친구여,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결국 당신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내 지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결국 당신이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함께한 모든 세월 동안 당신은 거듭남에 대해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 잃어버린 영혼과 나를 채울 수 있는 메시아에 대해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 지옥의 무자비한 불에서 간청하고 이제 당신에게 내 마지막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 어떤 말로도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친구여, 다시는 잘못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영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십시오. 그들이 나와 함께 지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간곡히 간청하십시오. 이 영상이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를 괴롭게 하거나 화나게 했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영상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